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빚을 진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금으로 하면요 34kg입니다. 1kg 금값을 어제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2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74억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임금에게 74억 8천만 원을 빌렸던 이 종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74억 8천만 원을 빌려주는 이 임금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빚진 자를 향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님,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갚겠습니다. 이 임금은 어떤 분인가? 10,000달란트를 빌려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긍휼 또한 풍성한 분이에요.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돈 모두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이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서 안 갚은 친구를 만난 거죠. 그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가득했던 기쁨과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니 멱살을 잡고는 돈을 갚으라는 겁니다. 조금만 빌미를 더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를 끌고 가서 결국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며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합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일반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것도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의 이 무자비한 행동을 보고 그를 다시 불러다가 내 빚을 다시 갚으라 하고는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3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준의 용서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답을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용서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맞상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고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2개의 큰 호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이름은 바다인데 사실은 호수죠. 이 두 호수는 똑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나무나 풀도 안 자란다고 해요. 여기에 반해 갈릴리 호수는 물속에 물고기가 많고 주변에 나무와 풀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같은 수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헐몬산에서 공급해주는 엄청난 양의 물이 이 갈릴리 호수가 받아들이는 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충분히 담고 있다가 흘려보내니까 거기에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 흘러나온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원, 같은 물줄기인데도 갈릴리 호수는 자신이 받은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데 반해서 사해 바다는 물은 받아들이지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사해 바다의 염분이 축적되어 바다의 염분보다 5배 혹은 7배가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죽은 호수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만 그 헤세드의 은혜를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사해바다와 같은 심령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서에 관한 주님의 권면은요,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린 것과 같다. 쥐약을 내가 먹으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여러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그 얼굴이 보이고 지나가다가 그와 비슷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여러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병이나 삶에서 자꾸 길이 막히고 다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용서만 해도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고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영적인 세계에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떤 상처를 너에게 줬는데 용서할 수 있냐라며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고 나의 묶인 것들을, 저주를 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인식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